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주일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강도 이렇게 그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이 흐를 때 모든 농작물을 다 이렇게 적실 때 그 농작물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물줄기를 따라가듯이 인간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어느 날 그 말씀 흐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실현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딱 세워지는 거죠. 아,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만 모르고 있구나.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근본 문제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말하는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으로 공동체를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 보일 때 우리가 기도가 되겠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좌의 힘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엘리사가 그 기도하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어져요. 어둠은 떠나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있었는데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절망했죠. 하나님 또 안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확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인도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말씀을 인도받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끊임없는 방황이 계속이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잖아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평생 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 자녀는 이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은 이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불행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자로 오셨다. 그 구원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참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사단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 딱 가지면요 어둠도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딱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거하고 뭐 진땀 흘려가지고 이기는 거하고요 넉넉히 이기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막 간신히 막 안절부절하다가 막 밤에 막 뭐가 뭐 무서운 꿈 꿔가지고 막 간신히 막 해가지고 막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뭘 발견했냐? 문제도 알았고 해답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몰라요. 정확한 문제. 그리고 답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해답의 정답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문제와 해답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사단의 운명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죠? 한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일한 해답으로 오셨어요. 그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을 꺾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 만날 때 인생의 답을 얻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문제도 알았고 해답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번 주 뭐 하면 되느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그래서 집중이냐 집착이냐 그거예요. 왜냐, 집중이 안 되면 어느 날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육신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에 인간은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냐 집착이냐. 여러분, 집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는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해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불안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거기에 집중할 때 인간은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충만합니다. 예배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또 지교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뭐냐? 이것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일에 내가 마음이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아람 군대가 공격을 했죠.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저들의 영안을 딱 어둡게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끌고 왔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거기에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처치할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냥 보내줘라. 그래가 떡과 다 과일 준비해가지고 또 먹여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나라 안에 그 전쟁이 없었죠.
근데 한참 후에 또 공격하는 거야. 이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공격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언약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또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탁 이제 둘러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뭐가 냐 이제 굶주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굶주림,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단이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탁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뭐랍니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왕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기 중요한 말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됩니다. 아멘. 네. 부모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뭐예요? 여인이 이르되 무슨 일이냐 부르니까 여인이 대답을 했어요. 이 여인이 내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을 내놓으면 내 아들 먼저 삶아 먹고 다음에는 당신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육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아들 잡아먹는 거예요. 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놓아서 삶아 먹었어. 근데 아들 또 당신 아들 이제 탈해다 그랬더니 그걸 숨겨놓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뭡니까?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느냐? 왕이 31절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다. 아니 엘리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데 막 엘리사 선지자를 또 원망하네. 그러니까 또 아방의 아들, 이게 여로암 왕이거든요. 오거든 엘리사가 다 문 잠그고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가 말할 때 왕이 일하죠. 3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여러분 재앙과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 해결. 그러면서 엘리사가 정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게 7장 1절입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제는 뭐냐?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회복이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왕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그냥 입 탁 다물고 아멘 하면 될 텐데, 아멘을 안 하면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마디 했어. 하늘에 창을 낸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앙을 딱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합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요?
문둥병자 4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여기서 죽느니 저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을 하자. 여기서 죽든 저기서 또 죽는 건 똑같으니까 항복을 하자. 그래서 팀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창고에 뭡니까? 전리품이 가득한 거야. 막 먹을 것도 막 쌓여 있는 거야. 그거 놔두고 막 도망간 거야. 그래서 막 도망가는 중에 사마리아 그 성문에 그 장관이 딱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장관은 이제 그렇게 인생 됐어요. 그거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미리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받을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요, 불신앙이 또 어느 날 찾아와요. 사람의 이야기도 자꾸 듣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말씀에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 들어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중도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신앙.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말대로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뭐가 되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왜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염려하는 자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 가지고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사건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오고 현실 문제 그대로 기도해라. 현실까지. 모든 것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바꾸라.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요, 영적인 안정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을 때요, 내 생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문제는 이만큼 있는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정말 언약 잡고 말씀 들을 때요, 두려움을 이제는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들을 때 삽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받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들으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뭡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나에게 영적인 안정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는 이 말씀은 여러분 주간 스케줄 속에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간의 말씀. 한 주간 6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그 영양분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요 이 집중하는 만큼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면 뭐 일 생기게 만들고 그렇죠? 자꾸 또 뭐 몸이 또 이상하게 또 뭐 계절을 타는지 몸이 또 아프게 만들고 막 방해하죠. 근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하여튼 악착같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딱 말씀 계속 듣고 그리고 집중할 때 여러분 모든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복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속에서 내 삶 속에 인도를 잘 받아야 그 말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27절 그러잖아요. 그 안타까운 검에서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왕도 이제는 너를 도울 수 없다. 이게 왕도 도울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철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가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말씀 탁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요 나를 쉬게 하는 이 피난처예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막 서론, 본론, 결론 다 준비해 놓고 완벽히 인간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옛날 그 여러분 시골에서 학교에서 소풍 갔잖아요. 그날 저녁 얼마나 마음에 들떴습니까? 비 안 오기를 간절히 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비가 내린 거야. 그래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막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 앞에 설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꼭 있어야 인간은 행복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대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네, 말씀 따라가면 복의 근원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살리는 자입니다. 전도는요 결국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아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떻게 전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냐?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발할 때 말 아래 두지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뭐냐? 등대입니다. 등대. 빛은 저 등대에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 했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의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이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지. 아멘. 네, 그래서 망대를 탁 세운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안정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 그래서 교회를 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낙심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아멘. 피난처입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반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의 답이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충전소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 그죠? 영적인 병원이에요. 세상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영육간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 병원입니다. 그리고 영적 만남의 광장이에요. 만남의 광장. 내가 복음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또 믿음의 사람과 포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과 자꾸 포럼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다 포럼하니. 두 번째, 그래서 가장 이 강단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24 묵상해라.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4 되어질 때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교의 망대로 모이라. 지교의 망대. 망대로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는 순간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제는 힘을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 망대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전에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누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기다림이 안 되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이 기다릴 줄 모르면요 사람이 불안에 찾아옵니다. 이 기다림이 안 되면 또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게 돼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막연하잖아요. 뭘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왜냐?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해라. 이번에 핵심 때 그 목사님 간증이 있었잖아요.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 저 출소를 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한 두 번인가 세 번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이야기하니까 실감 나더라고. 보초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보통 한번 집회를 하면 한 200명, 한 30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RUTC 준비한다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수십억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그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탄압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폐쇄되고 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또 막 그냥 죄 누명을 써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7년형을 받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신상이 또 안 좋았어. 그분이 몸이 안 좋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파. 제가 사장하니까도 막 그 몸이 몸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뱉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뭐 영접을 38명 하고 양육이 26명 되어졌다. 이제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감시하는데도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목사인 줄 알고 이제 말을 못하고 늘 감시 속에서도 근데 어떻게 이제 영접한 이야기를 한 분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귀신이 보인 거야. 귀신이 보이는데 자꾸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막 이제 시끄러울 때 보통 이제 뭐 세탁기 돌리고 뭐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제 말을 할 수 있다가나요. 그래가 복음 전에 영접을 했는데 이제 공안이 와가지고 딱 가는데 복도에서 마주쳤어. 그러니까 그러더래. 없어졌어. 그 시달리던 그 귀신이 없어졌어. 그러대. 근데 모르잖아.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체험도 하고, 야 감옥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그거 잘 안 되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집중했는데 자기 신장 그 병이 그냥 치료도 받고 이전보다 더 건강도 회복이 됐다. 아멘. 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인도받을 때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망대 정말 교회는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24 기도 25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장에 정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날마다 24시 누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도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일 받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지속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복음 한 주간 누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교의 망대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미국 현장 또 호주 현장 여러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